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도 병중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신음하는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일날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또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업에서 주일날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또 세상에 선교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의 샘을 깊이 파면서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말씀을 만나면 말씀이 나를 만나면 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은혜 아래 살 수 있다는 이 말씀 안에 누려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또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는 그 기쁨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생수, 생명수 이런 것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의 섬마을에 살았는데요. 우리 동네는 한 100여 미터 정도 해발 높이가 되는 그 산 밑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산이 뭐 대단한 산도 아니고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섬이기 때문에 소나무 중심에 이런 나무가 있는 산인데요. 그래도 그 산 밑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 우물에는 그래도 물이 이렇게 고여서 동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사람은 뭐 거의 1km 떨어져 있고요. 저희는 한 100-2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이렇게 물을 이제 길러왔습니다.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메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물을 길러 쭉 서 있다 보면은 그 작은 우물에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보였습니다. 우물이 깊은 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이제 물이 다시 고일 때까지 줄을 서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리다가 우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 밑에서 뽀글뽀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죠. 뽀글뽀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이제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은 두레박을 넣어도 될 만큼 물이 고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 물을 길어왔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말씀이 그런 그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내 영혼이 기갈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어디서부턴가 영혼의 샘이 터져서 기쁨이 나오고 내 삶의 생명력이 넘치고 또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런 뭔가 샘에 영혼의 샘에 근원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 보이고 그냥 소설같이 보이고 이럴 때 너무 그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막 이렇게 부어질 때 그 말씀이 진짜 그런 귀한 생명수처럼 여러분에게 막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록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어디 좋은 파티에 가자, 어디 좋은 어떤 오락에 가자, 뭐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 다 소용없어. 나 그거 다 별로야. 정말 나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기뻐. 정말 행복해. 이런 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풍성한 생명수를 마시고 그 풍성한 꼴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남의 간증도 때로는 유익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말씀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체험될 때 내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 아멘, 할렐루야. 육신도 여러분이 음식을 정기적으로 잘 섭취하셔야 육신이 건강에 유지되듯이 말씀도 여러분이 묵상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신앙의 유아기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셨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YMCA에서 교구장 교구 목자 수련을 했는데 여러분 참 유익했다는 후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한 3시까지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이제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1박 2일 동안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에 2타임에 걸쳐서 계속 하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누는 것을 실습 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모일 때 말씀 안에서 모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턱대고 대답하면 성경을 잘 안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되거든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막 뒤집어져도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영혼이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저 얘기 좀 해보십시다.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 편안하게 죽었어요?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예,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처참하게 죽은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땅히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잔인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 이런 죄성이 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김일성이 옛날에 죽기 전에 김일성이 죽으니까 막 특보로 빨갛게 떴잖아요. 절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막 엄청나게 빨간 거 막 글씨로 쓰고 TV에 나오고 그랬죠. 잘 죽었다 그랬죠. 예, 뭐 히틀러 같은 사람 죽어도 잘 죽었다 그랬죠. 옛날 시대로 말하면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있어요? 김정은이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나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 사실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은 같아요. 본성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같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종교심이 특심인 사람이고 구약의 율법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그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기 가치 판단, 잘못된 틀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잘못된 확신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류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잘 알고 있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없이 모르고 있고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지하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이 1절에서 벌써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다 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아. 내 경험이 더 확실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전지하지 못한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조금만 내가 뭔가를 그렇게 안 것 같으면 확정적으로 그것도 남에게 해가 되고 남을 죽이는 일까지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인합니다. 여러분도 시인하시나요? 예,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모름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자기의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종교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훈련을 많이 받았고 대단한 스승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장 잔인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또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깨닫는 은혜들을 각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뭔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락이 전에 본래적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직 둘째 아들의 삶이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 때문에, 그가 죄를 아버지 앞에 지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옷을 다 갈아입히고 아버지의 자녀인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히 무너진 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인치심을 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던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에서 조금 엿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형제에게 화를 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존재했을 때에는 화도 안 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에이 목사님 인간인데 뭐 화를 안 내요. 예. 맞아요. 타락한 인간이니까 화를 낸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이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이에요. 신분상으로는. 근데 그 신분상으로 그렇게 신분이 회복된 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성화의 여정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품격, 인격, 성화,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 지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upright,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다시 교정해서 세우는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의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의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도덕 규범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육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할렐루야 고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 새롭게 됐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울며 회개했습니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삶이 더 변화되었습니까? 변질되었습니까? 인생이 더 표류하게 되었습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잘 항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습니까? 선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하루 더 가까운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 던져져야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내 인생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더 이상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표류하지 않고 거룩함을 향하여,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노해지도 말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나가라는 말은 이런 뜻이래요. 멍텅구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하지 말고, 나는 멍텅구리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안 따라 하셔도 다 멍텅구리 바보예요. 따라 하세요. 나는 머릿속이 텅 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사실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하늘에 공중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이름을 다 지었으니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같으면 친구 또 짓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다 종류별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름을 짓는 대로 다 그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되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못 볼 줄 알고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 못 보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들어오니 사람이 어리석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사회성 안에서 어떤 사람은 수제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재야.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바보야. 이 사람은 머리가 얕은 게 아무도 없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눠요. 유치원 때부터.
너는 1등, 너는 꼴등. 계속 인생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게 계속 인생 내내 그게 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그래서 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좀 등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은 다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 낙오되고 여러 가지 수치와 기억력과 계산과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다양하게 취급당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 안 되신 분 하나님 동의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생활 속에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하고 은혜만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권능을 공급받기 위해서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을까?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살고 있을까?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무너졌어요. 그 돈이 좀 많이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교만하거나 너무나 많이 짓밟히고 살거나 너무나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무도 마찬가지, 식물들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인간은 이 동물, 내가 좋아하는 식물은 이 생물.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꽃을 좋아해요, 노란 꽃을 좋아했더니 옆에서 나는 싫어요, 나는 빨간색이 좋아요. 그건 그대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저렇게 좋게 보일 수 있는 다 특성을 주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나 무너진 우리의 죄성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당신도 좋다고 말해줘. 내가 좋아하는 옷만 당신이 입어줘. 내가 좋아하는 꽃만 당신이 갖다 놔줘. 이게 얼마나 큰 죄성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모든 날짐승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결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나는 이것은 좋다, 이건 내 잘못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신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녀로 회복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모시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이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 품격 있는 사람이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 복음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과 핵심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백하지만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게 뭔데요? 하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수술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제가 죽는다면
정말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나님,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이 부르셨다 간다면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간증을 들어봤죠. 책도 읽어봤어요. 간증집도. 성경에도 나온 것들도 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3층 천에 천국에 가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인데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이었죠. 사도 요한이 본 천국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어느 개념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뭐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광활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갈 그 천국이 그런 곳이고, 변화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영혼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여러분? 아, 그런 곳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네요. 우리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나를 통하여서 천국의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연약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악한 이 육의 삶을 벗어나서, 이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미워할 수도 없고 분노할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고 질투할 수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는, 할렐루야,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는 뜻입니다. 거룩함의 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자녀들이 5명, 6명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저도 8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이 아이는 똑똑하다, 이 아이는 못났어, 이 애는 내가 왜 낳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시골에 옛날에 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말한 적은 못 들어봤고요. 그런데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동의하기 어렵죠?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에 살아왔으니까. 입만 열면 명문대, 대기업, 좋은 직장 이런 것만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 5장 이 속에 예수 믿으면 이 정도로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꿈꾸시겠습니까? 이거를 꿈꾸시겠어요? 3명만 꿈꾸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꿈꾸시겠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 간증했습니다만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 큰 소리 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나 자녀들에게 절대로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감사하고 축복만 하고 안아주고, 우리 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요셉, 항상 그럼 요셉. 요셉, 손 요셉, 할렐루야. 너 요셉같이 되어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고 많은 선교를 하는데 너를 쓰기를 원한다. 선교지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이.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많이 모인 것, 사람 적게 모인 것,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모였고 어떤 사람이 모였고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열심과 자기의 지식에 가득 차서 남을 막 정죄하고 죽여도 마땅히 여기는 이 죄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 자신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많이 타락했구나, 본질적으로 무너져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자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과부와 장애인들과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수많은 낮은 자들 다 일컬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천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짓밟히고 죄인 취급받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자 한 사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이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존귀한 존재입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은 이런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선교사로 사업에서 또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39절을 보면은 원래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내들은 공무회 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잡혀왔는데 그 사내들은 종교 재판에서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소용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면 시간 지나가다 다 없어질 거야.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베드로 일행을 죽이지 않고 채찍질만 하고 다시 내보내면서 예수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다수 70명 중에 68명이라는 사람이 다 베드로와 사도들 죽이자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이제 투표를 할 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막 주류를 이뤄가지고 막 몰아쳐 나가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죄하는 데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한 가지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 성령을 따라 말하고 그들이 막 있는 것을 내놓고 필요를 따라 다 나눠 쓰고 이런 엄청난 성령의 공동체인데 왜 핍박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질문 안 던지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1년 52주를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선교 여행하고 전도와 선교 모임이라면 감동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환난이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큰 고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전투를 다 팔아 가난 자에 나눴던 이 엄청난 공동체에 환난이 찾아왔잖아요. 환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때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온통 드려지는 사람들은 작은 시험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 100만 원에 무너질 사람이면 그 사람의 믿음은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 하나 잃은 거, 이것에 그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주일을 예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 믿음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걸 만큼 믿음이 센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하기 좀 염려되나요? 하나님 죽일까봐?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이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더 전지하시고 나를 더 알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심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중심으로 우리 삶이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 시간 막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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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 충만했고 순종했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 박해를 통하여 흩어지게 함으로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할렐루야.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보다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더 주셨군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고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마귀가 왔을 때, 마귀가 참수할 때 막 욥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욥이 10명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가지고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종들을 가지고 동방의 대단한 사람으로 그가 살았는데 사탄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둘러치고 다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참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그의 목숨만 건지지 말고 몸을 건들지 말고 네가 다 알아서 해봐라. 사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서 모든 가축대들을 다 가져가고 종들을 다 데려가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다 데려갑니다. 1차, 2차, 3차, 4차의 고난이 계속 닥쳐오는데 한 종이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에서 또 보고가,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에서 또 보고,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에서 또 보고하는데 고난이 네 번째로 계속 겹쳐오는데 네 번째 고난이 뭡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고 다 죽었어요. 영혼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확신하지 않으면 육의 자녀들이 10명이 죽었을 때 절망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육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축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벌어놓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벌어놓은 세상의 성공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한순간에 싹 날아가는데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욥도 평안하진 않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밀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겉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욥이 저와 다른 점은, 대부분의 믿음이 약한 사람과 다른 점은 그 순간에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 슬플 때 하는 거잖아요. 애통할 때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은 존귀함의 상징인데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인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여 이 혼란의 시대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 정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방에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는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하나님 욥의 신앙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인생은 공수의 공수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것만 남을 것입니다. 천국에 쌓은 것만 남을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룬 것만 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최고의 믿음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면 좋으시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유롭고요. 조그만 거 하나님 막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내 목숨까지도 우리가 감히 두렵고 떨려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주여 욥의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남이 못한 큰 일을 맡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구하십시다. 저는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만 묵상해도 너무너무 묵상할 것이 많아서 1절을 다 못 넘어가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사울은 계속 교회를 전멸하려고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끌어내서 막 감옥에 넘기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대요.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환난 중에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개입이 되고,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작은 교회,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더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좀 격려해라, 같이 전도해줘라.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요, 이런 말이 떠오르지만 더 어렵게 힘든 교회들 많으니까, 그래서 입을 그냥 감동이 오니까 말을 뱉었는데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수없이 고민하다가 뱉었어요. 자꾸 마음에서 하나님 막 밀어내니까 그 말을.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듣고 오셔가지고 그 전도 모임이, 목사님들 전도 모임이 시작해서 지금 수십 명, 20명, 28명이 모여서 같이 전도하는데 그 중에 지금 한 서너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10년, 20년 동안 한 명도 새로운 사람이 교회 안 오던 사람들이 전도로 다녔더니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일산에는 어떤 교회는 찬양팀이 생겼대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자기 교회 찬양팀 생겼다고. 여러분 날마다 춤춰야 돼. 우리 교회 찬양팀 여러 팀 있잖아요. 예? 할렐루야.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저는 그냥 살짝 처음에 성냥불만 하나 딱 붙였을 뿐인데, 그리고 저는 뭐 또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불이 붙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감동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비전 메이커로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면 하나님 어쩌면 그거 하나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딱 붙은 사람은 그 사람이 10배, 100배 막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간증하려면 시간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오늘 1시에 또 작은 교회 가서 집회해야 되거든요. 그 다행히 고양시 행신동.
제발 와서 2주만 해달래요. 조그만 교회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을, 오늘 빌립처럼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목사님 지금 말씀을 나누시는데 1절만 묵상해도 이렇게 무궁무진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 넘쳐나는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 매일 영혼의 샘을 파서 생수를 공급받고, 생수가 우리를 살리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